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굉장히 더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기 뭐 이태리나 혹은 스페인이나 그런 데 가면 너무 더워가지고 산에 불이 나가서 몇천 명이 죽고, 뭐 여의도 면적만한 곳을 두 군데를 태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미국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서 그냥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거는 없이 곳곳마다 정 더우면 뭐 은행 같은 데라든지 어디 가면 다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집집마다 웬만하면 또 에어컨도 다 있어가지고, 이러니 참 우리가 감사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또 감사해도 못다 할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덥다고 덥다. 정 더운 사람은 군대 가세요, 군대. 그 날씨 더워도요, 덥다 소리 못 합니다. 가서 훈련해야 돼요. 여자들이 자꾸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덥다 그러지. 남자들은 끄떡 없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덥다 소리 안 해요. 우리 교회 봐요, 남자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쑥 들어갔어요?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생활의 즐거움은 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활의 즐거움은 큰 복입니다. 생활의 즐거움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내가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이 건강이 참 귀하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게 365일 가야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복이다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을 다 뜨고 사니까 그렇지, 두 눈을 속인이 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 눈을 뜨고 산다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헬렌 켈러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하루만 소경이 돼서 살아보라 이거예요. 평생 못다 하고 감사 못다 하고 죽을 거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만 복이 나요? 우리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삭을 축복하셨다, 야곱을 축복하셨다,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 뭐 욥을 축복했다 하는 것이, 이건 다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소가 떼를 이루고 양이 얼마가 되고 뭐 굉장한 그것을, 우리가 돈을 쓸 만큼 쓰면서 살아가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남의 집에 꾸러 다녀야 되고, 그저 얻어먹어야만 되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쓸 만큼은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그게. 세상 돈 얘기만 하면 뭐 세속됐다, 목사가 어쨌다 그러는데,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쓸 만큼은 쓰면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와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눈만 뜨면 돈 하는 거예요. 돈. 보이는 게 돈이고, 생각하는 게 돈이고,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어디에 가면 돈을 좀 만질까? 항상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이 그래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허해지도록 내가 내 집에 들어가면 혼자 끓여 먹어야 되고, 내가 웃어도 혼자 웃어야 되고, 울어도 혼자 울어야 된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들어가면 달덩이 같은 마누라가 하 웃어주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내 자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자식이냐고 하는 것. 여하간 이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천국도 복이고 뭐 다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더 큰 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만 있으면요,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혼자 쉬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야. 왜? 마음속에 즐거운데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회사 가서 회사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쫓아 들어오는 거야. 왜? 가정에 들어가면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들, 딸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들어오질 않아요. 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겨우 잠잘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잠만 살짝 자고 그다음에 또 가버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가정이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가정과 즐거움이 없는 가정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의 즐거움은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것도 참 즐겁지, 이것도 참 기쁘지,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을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슨 생활? 따라서 신앙생활. 마태복음 5장 11절에부터 12절까지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거다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왜? 하늘나라에 너의 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껏 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마음껏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뭔가 잘못된 신앙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기쁜 거야, 이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해도 기뻐해라 했는데
핍박은 고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기쁨이 있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8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리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린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쁨으로 이미 받아서 나는 구원 얻은 자식이 됐다면 우리가 기쁨이 왜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찌푸리만 사는 거야. 짜증이 가득해. 그리고 교회 나가면 어울릴 수도 없어요. 항상 그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만이 가득한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내 의복을 희게 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 내 옷을 자주 빨아 입어라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성경에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씁니까? 내 의복을 희게 하라는 말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에 들까? 항상 노심초사 이 내 살아가는 그 성결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복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건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이건 관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사람의 직분을 가질 때 관유를 부어서 그 사람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왕이 됐을 때 반드시 관유를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반드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다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될 때
관유를 붓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때그때마다 들어 쓰시겠다 할 때 선지자를 세워요. 그럴 때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할 그런 봉사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될 때,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됐을 때 관유라고 하는 걸 향기름을 머리에 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향기름을 그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이 봉사하는 일에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에이크 내가 봉사 안 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즐겁게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다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생활? 부부 생활. 자, 이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창조하셔 놓고 아담이 혼자 다니는 것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래요. 그 호레비들은 빨리 장가 가요. 다시. 과부들도 빨리 시집을 다시 가고 노처녀, 노총각들은 다 빨리 시집장가 다 가요. 이게 노처녀, 노총각들이 눈이 높은 것이 죄인 줄 모르나 봐, 이게. 자문서에 가보세요. 분명히 눈이 높은 것은 죄다 그랬어요. 눈 높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쿠 혼자서는 이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게 언제 봤다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짝을 지어주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부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아내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 아내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마누라 두드려 패는 남자예요. 예? 이게 회사에 가서는 병신 노릇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집에만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마누라한테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주눅이 들게 만들고 레이저를 쏴가면서 그냥 두드려 패고 이게 여러분의 아들이요. 밖에 나가서 병신 노릇하는 사람 애가 집에 들어오면 꼭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뭘 알긴 알고 해야지. 그 누구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게 다. 그 부모한테서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그러니까 절대로 마누라 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은데. 저쪽 교회 가면요, 장로도 자기 마누라 두드려 패는 장로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자기 마누라 두드려 패는 목사도 있다니까. 예? 절대 그러지 말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무슨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하게 되면 솔로몬 왕이 썼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책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하고 전도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자가 모두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이야 행복했겠다. 아내를 1000명이 넘고 되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건 착각입니다.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 뭐 1000명을 가지고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그 남자는 불행의 제1호감이에요. 예. 누가 행복하냐? 내 아내 하나 데리고 살면 행복한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내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면 이게 1000명이 벌써 뭡니까? 후비가 700명이고요. 빈장이 300명이에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데리고 살아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내가 그 아내와 더불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정말 복 중에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저를 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그릇이 떨어지면 깨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깨질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왜?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두드려 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막히나요?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호박이 갑자기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호박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아내는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더불어서 아내에게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를 보살펴주고 아내를 여왕처럼 받들어주는 그 사람이 그것이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아멘 할 만한데 이게 전혀 여자들이 저 무슨 소리 하나 그러고 챙겨줄 남편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그 딸들은 새겨 들어요. 어머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수고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행복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을 하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집사입니다, 둘 다. 근데 이 남편은 이게 성격이 좋지 않아. 심심하면 자기도 마누라 두드려 패는 걸 무슨 집 나간 농짝 두드려 패듯이 패는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집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가운 입고 헌금연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주차장 봉사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도 왕따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요, 성격이 찰떡 같아. 얼마나 뭐 잘하는지. 교인들 그러니까 서로 사귀려고 그래. 집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이 집사님은 또 그렇게 마음이 성품이 좋아. 다 사람들 누구나 다 반갑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그렇게 좋은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빵가게에서 빵을 이제 손님들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빵을 한 바퀴 쓱 돌아보고요. 그냥 가버려요. 그 뭘 찾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아예 그냥 우리 집사님 잘 계시나 보러 왔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자, 그런데 여자만 있으면, 이 빵을 사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 집사님 이것도 나 살게, 이것도 살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남자가 그 눈치 못 채겠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성격 좀 고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남자가 이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럴수록 자기 아내에 대해서 더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쏴가면서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얼마나 두드러 패면서 마누라를 그 쥐어박아 되는지. 자, 이러니, 이건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심장이 답답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심장병. 어디가, 요즘으로 말하면 협심증이라는 얘기인데,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못 찾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계단도, 두 계단도 못 올라가요. 하면서 가는 사는 거야. 뭐 내가 죽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다. 믿음은 좀 있었는지, 이는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네 마누라를 그렇게 못되게 굴고 두드려 팰 때마다 네 가슴 속에, 가슴 위에 내가 돌을 쌓아놨느니라. 그래. 아, 그랬구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네 아내를 사랑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정말 오늘 이뻐 하고 사랑해 줄 때마다 내가 그 돌을 하나씩 치워주겠다. 그걸 깼어요. 깨버릴 그 꿈이야.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야,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마누라를 여왕 모시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며느리 얻으면은 그건 그때부터 끝이에요. 예. 딸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지 신랑 찾아가지 부모 안 와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어떤 이렇게 손해를 끼칠까봐 오는 걸 싫어한다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때. 아, 이거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여기 그냥 교회나 가. 당신 편한 대로 있어. 완전히 남자가 딴 사람이 됐다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답답하던 심장이 그럴 때마다 하나씩 벗겨지더니 거뜬하게 나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즐겁게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 보살펴 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우리 부부 생활을 항상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근로의 생활입니다. 근로 생활. 따라서 근로 생활. 학교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죽어도 싫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부모는 자꾸 공부해라 하고 두드려 패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예? 공부는 죽어도 싫은데 부모는 공부해라 하면서 두드려 패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집 나가버려. 예. 공부에도 어느 정도 뭔가 기초가 있고 뭔가 이 즐거움이 있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있어야지 그것이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건 지금까지는 공부 공짜도 얘기 안 하다가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갑자기 공부하라 그래 놓으면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느냐고요. 공부도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직장 나가서 일을 하지. 또 사업하는 것도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억지로 물건 들여놓고 가게 오픈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는 말 아닙니까? 일하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10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네가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건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일이 주어지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이거 나는 이 일은 싫어. 나는 이 일은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쉬운 일만 하고 그렇게 일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고 더러워도 해야 되고 위험해도 해야 되는 것이 회사에 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힘들다고 더러운 건 안 한다고 깨끗한 일만 한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이 점점 재밌어지고 일도 수월해지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회사에서 너 쉬운 일은 네가 다 하고 깨끗한 일만 하고 너 힘든 일을 하지 말라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네가 일을 해라. 마츠시드라고 하는 마츠시다 고노스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노스키. 고노무새끼 그거예요. 마츠시다 고노무새끼. 야,
일본 놈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나 몰라. 그놈의 새끼를.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자기를 써줍니까? 그래서 여기 일은 하고 싶고, 그래 다 이력서를 내보니까 자기를 받아줘서 일을 시키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근데 어느 한 회사에서 너 오라. 그래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기를 써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야. 너무 좋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서 시킬 때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쉬운 일만 시키겠어요? 어려운 일 시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은. 위험한 일. 그래도 자기를 써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월급이 점점 올라가네요. 그래서 월급을 제법 받을 만큼 받으니까 직급도 올라가요. 나중에는 뭐 반장해라 그러더니 뭐 그 다음에는 공장장을 해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도 가만히 보고 그것을 자기가 처음에 도와주고 같이 그 하면서 배우고 또 이기게는 이기게도 배우고 쫙 배웠어요. 이렇게 나중에 잘 하다 보니까 공장장까지 됐다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이게 벌써 세월이 20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공장장에서 돈도 제법 벌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 저금을 해서 그렇게 근금절약하게 돈을 모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최고의 임금을 줬어요. 최고의 보수를 줬어요. 그리고 뽑을 때 하여튼 우리 삼성처럼 머리가 좋고 비상한 놈들만 전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하고 그 다음에는 일을 맡기는 때 절대 두 분 다시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네가 여기 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라.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누구 간섭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아주 자율성도 있고 너무 좋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막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회사가 점점 잘 되더니 불티나게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이런 회사가 됐어요. 내가 그 어느 회사인지 되면은 여기 모르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그게 무슨 회사 같아요? 모르면 몰라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잖아. 무슨 회사 같아요? 내셔널. 전기 밥솥도 나오고, 내셔널 회사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TV도 나오고, 냉장고도 만들어내고, 세탁기. 하여튼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내셔널이 가장 먼저 팔려나가기 시작한, 전 세계에 팔려나갔던 게 내셔널이에요. 이 고노스케 이놈이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면은 즐겁게 일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연세들 드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도 어느 사람 없이 이웃고산에 빼고 다 열심히 일을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실 거야. 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복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꼭 성공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즐거움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임을 알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부부생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린 근로의 생활, 내가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저들의 마음속에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